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잔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24장 28절부터 5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입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네. 같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굉장히 긴 내용이 사실은 근데 복잡한 건 아니고 반복적인 기록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신뢰할 만한 그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리브가를 그 앞에 마치 데려다 놓는 듯한 이런 광경에 대해서 어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소녀가 달려가죠. 집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일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다시 이 밧단아람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는 그때 굉장히 라반에게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때도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어떤 그 돈에 혹은 물질에 굉장히 많이 밝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라반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반응하는데 그가 반응한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30절에 그의 누이 이 리브가의 코걸이 손의 손목걸이 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에게 줬던 이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금의 양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라반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물을 먹이고 낙타 10마리 물론 고생해야 했겠지만 그 정도 일한 걸 가지고 이 정도로 보상을 줬다라고 하면
라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마치 봉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혹시나 누가 모셔가기 전에 얼른 달려가서 본인 집으로 모셔와야지만이 뭔가 자기한테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계산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마침 또 다행히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우물가 곁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하면서 집으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이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면 32절에 보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들에게 주고 그 사람의 이 종의 발과 또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야말로 최고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아마 굉장히 풍성하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3절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단한 여정이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순적한 만남, 은혜로운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먹고 좀 씻고 좀 쉬고 한숨을 좀 돌리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하룻밤 좀 푹 쉬고 다음날 이제 좀 온전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만 이 종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음식 먹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런 이유가 뭔가 어떤 것들이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거나 뭔가 잘 풀려진다 싶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 자리, 사역들 이런 것을 그냥 너무 쉽게 혹은 또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은 자신이 지금 보냄받은 이 사명, 이 목적, 이 마지막 매듭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이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꾸지 않는 그런 중심이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또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공통적인 사명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내 가정에 혹은 물질적인 혹은 내 자녀의 혹은 여러 가지 형편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빼앗기지 않는 이 의식적인 또 의도적인 이 싸움과 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혼잡하거나 혼동되거나 무질서하거나 혹은 방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종이 자신이 할 말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죠.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참 이 부분도 이 종이 참 얼마나 참 지혜롭고 신실한 그런 종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뭐 굳이 자기 어떤 것들을 밝히지 않아도 라반이나 혹은 이 집안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지나가는 어떤 부유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뭐 자기 어떤 것들을 과장해서 드러내거나 뭔가를 대접받고 싶어 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불려지는 호칭이라든지 뭔 대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을 가장하면서도 그것들을 가지고 의시되게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뭐나 된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또 썩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과 모습과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무리 고백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그의 영혼은 더 썩어 문드러지고 병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어떤 대우나 어떻게 불려지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놓치지 않는지, 이게 항상 중요한 것이죠. 이 종은 지금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중심에 대해서도 먼저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리플레이 하듯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이 종이 자신의 관점에서 겪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왜 굳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해 놨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사건 혹은 특별한 개입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 아닌 혹은 간증 비슷하게 이것들을 풀어놓고 이야기할 때 알게 모르게 좀 거기에 살을 붙이거나 기억의 오류라고 할 만큼 뭔가 좀 조금씩 변형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국적인 어떤 그 간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어떤 은혜 받고 막 고백할 때는 그처럼 좀 듣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상황 가운데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자꾸 횟수를 더해가고 혹은 지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본인 안에 뭔가 좀 노하우도 생기고 조금 더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 더 변형시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살이 붙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역사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은근슬쩍 끼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왠지 좀 기도하는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그 은혜에 나누는 그 간증,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그를 지탱하고 붙잡는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한정 지어버리고 혹은 영적으로 더 퇴보하거나 혹은 거기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이 종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보면 앞서서 우리 기록되어 있던 그 내용과 정말 오차 없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그때 내 마음이 어떤 것이었고 나의 기대가 어떤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더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이 지금 보냄받은 이 사명, 여기에 오로지 집중되어 있고 매여 있고 이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중심 안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 결정, 선택, 이것들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묘하게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허세나 허망한 것들, 결국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더 많이 죽게 만든다라고 이 사실을 아시고 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이 중심의 싸움을 날마다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종이 하는 말이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가부를 알려달라, 좌로든 우로든 할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종이 지금 했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종은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이 지금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선택과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종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풀어졌던 이것들을 결론 삼아서 이제 리브가를 주십시오라고 본인이 결정 지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결정, 마지막 마침표까지도 그는 지금 이 가족에게 넘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족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노하면 이 종은 언제든지 기꺼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그런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오늘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 가족이 반대한다고 해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서 뭐 뇌물을 먹여서라도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종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너희들이 가부를 알려달라. 우로든지 좌로든지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렇게 두 소유가 많아서 부딪히게 될 때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뭐 비슷한 고백 혹은 이런 것들 당당함이 보이고 있죠.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든지 이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침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좀 이뤄달라라고 하면서 뭐 요청하고 간청하고 뭐 좀 이렇게 좀 비굴하게나 아니면 간청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도 이렇게 이뤘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자 지금 이 마지막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버를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가족이 이 리브가를 이 종에게 내어주고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의 아내로 주는 이 결론적인 작업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52절, 53절에 이 종이 드디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또 찬송으로 엎드리는 이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보다는 오늘 이 종의 이 모습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중심 이것들을 얼마나 그가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품고 있거나
아직도 끊어내거나 혹은 포기하지 못한 내 인간적으로 늘 붙잡고 있으면서 많은 혜택이나 유익이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서고 깊어지고 자라감에 있어서 이것이 결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단이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빨리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리저리 휘청휘청하다가 겨우 턱걸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기보다는 정말로 결단하고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붙잡고 날마다 그 길을 그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결혼에 관련돼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 빗댄다고 한다면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서 결혼하고 같이 살고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결국 비로소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간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만남이나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둘을 붙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근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 만남과 이 가정이 모든 배우의 내가 서로 둘이 성격에 맞고 눈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손을 붙잡아다가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부딪히면서 어긋나고 싸우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된 그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더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그 안에서 구하고 찾는 이런 싸움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그런 가정 결혼을 위해서도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나를 향한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 지금 시점 나의 어떤 중심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 안에서 지금 자르기를 원하시는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좀 더 묻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또 신뢰할 만한 그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또 오랜 세월 그를 보고 또 배우고 겪었던 이 모습들이 그가 떨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들과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이 혹은 허황되이 부풀리거나 혹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내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을 항상 구하고 또 그것을 바로 찾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흔들림 없이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누구에게 여러 번을 얼마나 반복해서 말하든지 간에 내게 일어난 일들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간증하며 할 때마다 나의 어떠함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언제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 가운데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또 세워지고 드러나고 함께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또 행렬과 또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깨어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거성겨지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오랫동안 내 안에 붙어있는 혹은 내가 붙잡고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 또 사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요철야를 위해서도 이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 혹은 이 나라 혹은 우리 각자에게 가정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또 하나님 일하시는 또 하늘의 문이 또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는 또 생명의 첫 시간을 깨어서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한 사람 그의 모든 그 여정과 또 자신에게 일어난 참 기가 막힌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혹은 자기의 어떤 사실을 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붙잡고 속으로 되뇌었던 이 모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유행에 혹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또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내 신앙의 물음과 이 싸움들을 놓쳐버린 채 당장 눈앞에 다가온 내 발등에 떨어진 것들을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버티고 기도하며 쌓아나가야 될 이 거룩한 이 싸움보다는 세상적인 몸부림과 움직임과 또 애씀과 경쟁 가운데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혹은 드러내고 힘을 갖고 지위를 갖는다고 한들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결국에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다 벌거벗은 것처럼 서야 할 텐데 하나님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뜻 앞에서 헌신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쌓아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과 몸부림이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채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또 칭찬으로 우리 가운데 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기둥과 그 문들이 우리 가문과 자녀들 가운데 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문을 또 믿음의 물꼬를 바로 세우고 바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각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만나고 서고 또 세움받아야 하는 것 분명하지만 부모의 때에 혹은 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치러야 될 그 믿음의 싸움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통과하고 열려졌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그 다음 또 영적인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중심을 쏟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품고 또 그것을 늘 속으로 되뇌이며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람과 세상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들을 늘 구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두드림교회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것들이 또 결정되어지고 방향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하여서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혹은 그런 교만함과 거짓됨과 허탈함들도 스스로 또 과대 포장하거나 허망한 것들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또 우리가 고백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고 또 각 사람과 각 가정에 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두워진 세상, 혼탁한 세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금의 천하로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됐든 수에 상관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엎드릴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심지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진 것, 혼란스러운 것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한탄의 고백이었지만 진짜 위기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머리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것,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흘러가다가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으로만 마무리 짓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뚫고 하나님의 길을 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간증을 나타내는 하나님 또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드림교회 안에 이 중심 안에 마치 교회의 혈관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움직이시고 두드리시는 감동케 하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